우리 이번 주에 저에게 아주 뜻깊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갑자기 저녁 늦게 전화가 띠리링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오랜만에 전화를 어느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밤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알딸딸한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술 한 잔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술을 의지해가지고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목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정선에서 도박센터에서 일을 할 때 함께 그분과 보냈던 시간이 참 많고, 그때는 아마 제가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상담센터의 소장이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같았던 분이 없었습니다. 그 정선 분소에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면 제 얘기를 하고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얼굴 보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가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시네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감사하다. 정말 내가 그분들을 향해 정말 진심 어리게 사랑을 다해 함께 대했던 그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만큼 우리를 향해 그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분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또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죠. 송년회와 또 여러 행사들, 모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술을 마시는 거 괜찮아요. 술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가가지고 주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꼭 얘기하십시오. 내가 술 먹고 힘을 빌어서 진짜 당신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어디 가서 주정하시지 마시고 이 연말에 여러분 술 드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그 사랑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잘 못해가지고 용기가 잘 안 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꼭 드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한 게 있으면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진짜 감동이 마음속에 막 울려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이 말도 없고 묵묵하고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세요.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 도박을 끊고 그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걸어오는 그 밤에 그 받으면서, 그래, 나도 주님한테 정말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야겠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 무시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요, 제가 그런 전화를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받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떠나면 알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 씨, 이제 송년회가 되고 이 연말에 진짜 한번 여러분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지 않든 그런 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꼭 전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2017년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도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크게 4가지의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이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왕에 관한 제도를 사무엘이 꼭 설명해 주는데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백성들의 요구와 허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19절에서 2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늙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들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보니까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사무엘상 8장이 있기 전 7장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 주로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돛을 버리고 아세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영적 대각성 운동.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고백하는 그 변화의 사건이 미스바에 있었던 그 사건, 사무엘과 함께 영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때가 바로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그때 그 당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16절 말씀 17절 보면 15절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스바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그리고 그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또 이방의 지역에 있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7장에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사무엘이 늙기도 했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그만큼 영적인 그 감각들이 잊혀지고 늦어지고 부족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무엘이 늙어가매 라는 이 단어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의 아들들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위들을 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스바의 부흥이 이제는 없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8장에 등장하고 왕을 요청하던 그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찾아가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이유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첫 번째는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싫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도 보니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잘 아닌 것 같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당신이 늙었다. 이런 뜻은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늙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요, 이 사무엘은 엘리랑 다르게, 쉽게 생각해,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라마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부엘세바의 약 80km가 되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사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다른 내용들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엘리가 대신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사무엘이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가 있는 지역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나이만 들었고 노쇠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죠. 그것처럼 사무엘은 영적으로 여전히 민감한 상태였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마치 그가 늙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무엘과 어떻게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를 하나의 핑곗거리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실제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왕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특별히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여러분 사사시대 때 보면 자신의 옳은 소견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미스바의 그런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옳은 소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들의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도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는 그런 핑계로 노쇠하고 힘도 없고 이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무엘 그 모습에 대한 이유를 빌미를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실제 그건 하나의 핑계일 뿐, 진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음을, 오늘 그들의 모습을 마치 사무엘의 핑계를 대는 것뿐이지 진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싶은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가슴 아프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그 나를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내 뒤통수를 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자신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메워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전에 진짜 연애하던 한 여자 학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학생이 연애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해요? 알아눕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하고 쭉 상담을 하는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자신을 떠난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무엘, 당신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왕을 세웁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을 그저 핑계로 두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이전에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버리려고 하는 거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애굽에서부터 내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여전히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걸 내가 안다,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경험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딱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신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었던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낯을 피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혼내주려고 아담을 불렀을까요? 아마 오늘 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얘기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가슴이 어땠을까요? 정말 깨어지거나 멀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멀어진 아담을 보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그때 말했던 기억이 하나님에게도 예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죠. 수많은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했던 수많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지만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해서 미스바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라고 왕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선지자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외치고 엘리야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신전들을 모두 다 폐하고 그런 갈멜산에서였던 성공과 승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돼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내렸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마저도 우리가 거절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성경 속에, 신앙인의 많은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우리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잘 대해준 사람이 떠날 때 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잘 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날마다 정말 내가 술이라도 마셔서라도 고백하고 싶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을, 용기를 가져야 될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분에게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마음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들기면서 얘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을 외면하고 그 음성을 외면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구할 때는 항상 그분이 곁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뭔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또 다른 나의 왕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거나, 또한 그런 왕을 찾아다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가 왕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일까요? 누가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실 만한 분인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구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들이 요구하는 왕,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의 시제가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왕, 과거가 아닌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필요한 그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현재의 시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왕.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제는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해하게 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의 왕을 요청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인도할 나의 왕,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만족스러운 인생, 나에게 맛있는 사탕,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그런 왕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좀 사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래 소고기 좀 먹죠. 예. 여러분은 웃지도 않고 소고기 기도 안 하나 봐요, 여러분. 그죠? 저는 장가 가고 나서 저희 집은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돼지고기를 잘 안 드셔가지고 돼지고기를 별로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평생 먹은 그 돼지고기를 결혼하고 1, 2년 사이에 돼지고기를 엄청 먹었습니다.
이게 돼지고기 때문에 찐 살이에요, 이게 얼굴이. 소고기 먹었으면 이렇게 찌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간구하고요, 소원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별로 필요한 게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구나. 여러분,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냥 오늘의 왕으로만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에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또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소고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장 소고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지만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만한 분이신 줄 확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앞에서만 그 오늘 잠깐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좋아요, 나빠요? 짜증나잖아요. 뺨때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알랑방구 끼는 사람은요, 짧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사람은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밤이라도 전화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왕은요, 여러분 은행이 해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삼성카드가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왕을 구하는 건요, 은행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드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카드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가 왕이신 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들 계시죠? 너무 오래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잊어진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활활 타오르시는군요. 그죠? 솔직히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마음이 돌멩이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미스바로 되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7장 전에 미스바의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너희가 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8장, 7장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쓸 수 있는 카드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미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요, 정말 이 시대는요, 참 가슴 아픈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불쌍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진짜 정말 예수를 진짜 사랑하면 저는 회식을 술 마시고 저녁 때라도 주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소에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때라도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시대는 예수가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요, 여러분 가슴 아픈
하루가 될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이 없이요, 요즘엔 대리만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요즘엔 여러분 여행을 가지 않고도 요즘에는 VR을 끼면은 여러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땅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내가 손만 갖다 가지 않아도 어때? 이제는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도 해주고. 아직 여러분 로봇 청소기 없으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요즘에는 손도 안 대도 어때요? 다 닦아주고. 조금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아르바이트도 성행하고 있죠. 줄 서는 아르바이트.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거나 신기종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 전에 평창 패딩 사건 기억나시죠? 롱패딩. 요즘 청소년들 보면 다 롱패딩 입고 다니잖아요. 학교 가면 다 롱패딩 입고 다니잖아요. 그 롱패딩을 사기 위해서 줄 서는 아르바이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몇 월 몇 시 어느 장소만 알려주면 제가 가서 줄을 서주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뭔가 나 대신해주는 사람과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도 어떻게 해요? 대신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적 자기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왕인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장에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은요, 그냥 보고 즐겁기만 해요. 비싸게 돈을 내고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를 뛰는 사람은 티켓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며 움직이는 그 느낌은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관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왕을 구할 거예요. 오늘 필요한 왕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경기장을 배회하시지 마시고 직접 예수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중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진짜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짜 삶의 주인이신 예수가 기다려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대림절 이 기간이 정말 내 삶에 의미 있고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청의 시간인 줄 깨닫는 이런 변화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무시하면 우리는 그저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를 떠났고 왕을 떠났기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꼭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자연스럽게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왕들이 필요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됐던 그 왕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 신앙을 대신 먹여주고 살아주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고요. 목사님이 그냥 떠주는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버리시고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여러분 곁에 오시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진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항상 이런 마음 있죠. 아유, 내가 꼭 그래야지. 근데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나요? 네? 어제 못 먹고 온 소고기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마음들로, 이런 마음,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개인의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지금 오늘의 현재까지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 회복이 있는 결단. 여러분 미스바의 사건이 있을 동안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가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있어서 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만 되면 떠오르는 선곡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선곡 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물이 좋았잖아요. 꽤 그죠? 네. 인물이 좋아가지고 항상 주인공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빈방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 때 저희 때 항상 그런 선곡 많이 했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다니면서 어때요? 항상 막 그 우리 여관 주인들 여러 명 나오죠. 여관 주인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요. 예수가 어느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방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여관 주인 1, 2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찮지만 말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런 말 구유와 같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삶이지만 예수님 진짜 제 삶의 왕으로 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빈방이 있니? 내가 있을 만한 방이 있니? 물을 때 주님 제 안에 있게 제 안에 있어 주십시오. 제발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당신이 딴 데 가지 말고 제 안에 있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어떻게 보면 재림의 날 12월 25일이 예를 들면 재림의 날이라고 해봅시다. 저는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재림의 날이라고 해봅시다. 오늘이 12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이제 재림이 올 테니까 돈 카드 열심히 못 썼던 거 써보자. 소고기 사 먹어보자. 이렇게 살겠습니까? 12월 25일이 만약에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오늘 여러분의 태도는 분명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과거와 미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이 재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 그런 삶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제가 나눠준 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 계시죠? 나가실 때 500원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550원 주고 샀어요. 50원은 깎아줄게요 제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현실의 왕을 찾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실 그 예수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진짜 왕으로 고백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약속이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잊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